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은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수성가가 있겠습니까? Maybe not. 아마 그런 진정한 자수성가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수성가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인데요. 이 사람은 작가의 꿈을 가지면서 열심히 글을 써서 출판사로 늘 보냈는데 별로 그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흑인이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시기였지만 1960년대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전혀 그런 사회에 진출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글을 써서 출판사로 보냈는데 8년 동안 무려 100통 이상의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 글을 안 받겠습니다. 책을 못 만들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8년 동안 100통 이상의 거절을 받았으니 1년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1965년에 진보적인 흑인 지도자였던 말콤 X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리게 되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들었던 자기 할아버지, 8대조 할아버지가 남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했던 그 내용을 자기가 그 글을 써서 이렇게 출판사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쿤타 킨테. 그 책이 바로 루츠라는 뿌리라는 그런 그 소설입니다. 이 책은 1977년도 퓰리처상을 수상하였고 TV 미니 시리즈로 방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덕분에 알렉스 헤일리는 당대 최고의 작가가 될 수 있었고, 명예 박사 학위만 300개를 넘게 수여받는 아주 최고의 인기 절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을 가보면 이상한 그림 하나가 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와서 저 그림이 무슨 뜻이냐, 왜 저렇게 거북이가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이 헤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북이는 평지도 제대로 걷기 힘든 그런 동물인데, 그런 그 미물인데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북이를 그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북이가 올라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거북이 같은 존재, 나도 정말 세상에서 항상 뒤처져 있는 존재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저렇게 올려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저 그림을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공짜로 주어진 성공은 없습니다. 우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정말 바른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열매가 끝까지 마지막에 갈수록 더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을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그 중요한 키 팩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일까요? 우리의 환경일까요? 아니면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순발력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절대적인 팩터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중요한 키 팩터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그 성공의 오래 이루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 보기가 저 꼭대기 위로 올라갈 수 없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오르막과 내리막과 형통과 번성을 주도하고 결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막혀있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추락하지 않고 끝까지 위를 향해 올라가는 삶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의 삶 가운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쌍둥이 형제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난 그 형을 시기해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악착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경쟁자,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 뜻이 있죠. 동생으로 태어난 그는 형에 대한 이 미련, 형에 대한 아쉬움을 금치 못해서 어쨌든 형이 되고 싶어서, 정말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배가 너무 고픈 것, 마침 부엌에서 이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형 그냥 줄 수 없지, 공짜는 없지, 그러면서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게 주면은 내가 이 팥죽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형은 대수롭지 않게 뭐 장자권 그게 뭐 대수롭냐, 뭐 중요하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줄게 네 가져, 다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결국은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자가 받은 축복권을 아버지 눈을 속여서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완전 쫓겨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욕망이 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엔진, 동력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야곱은 팥죽 한 것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기만이고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은 평생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떠나서 저 먼 이역만리 이 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 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그 모든 품값을 병언역을 당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다, 그런 말씀이고, 뿐만 아니고 그는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하니까 7년 동안 일해라, 그래서 죽으라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있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언니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 갔다가 세겜 땅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그 오빠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남자들을 몽땅 다 보복살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의 위기입니까? 또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좋아했는데 그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길에서 낳다가 죽었습니다. 참 어려움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아들 요셉은 어느 날 다른 형제들에게서 저 애굽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속여서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하며 양의 껍질에 야곱의 이 동물의 피를 발라서 이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로 앞에 고백한 대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130년 동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의 성격이 강인하고 악착 같은 면이 있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기가 아마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소유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제는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밤중에 몰래 삼촌 몰래 자기 고향 땅으로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3일 동안 원래 아무 잠잠해서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삼촌이 그 사실을 3일 후에 알고 7일 길을 쫓아갔다 했어요. 군사를 이끌고 7일을 와서 이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끝난 인생이죠. 완전히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 또 개입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 삼촌과 화해를 하고 다시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모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서락간에 말하지 말라, 어떤 것도 말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가 또 지나가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구나, 이제 금이환영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더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비교하지 않는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던 그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마주 나오고 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하고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란으로 가자니 가고 싶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처자식과 가축들을 먼저 다 강을 건너서 앞서 보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아서 야복강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인간의 재능으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고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굴까?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씨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레슬링했다? 그게 아니죠. 성경학자들은 이 씨름이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줄도 모르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상황이 정말 완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야곱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기도하고 났더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힘으로 하나님과 대결을 이길 수 있냐 말이죠. 이거는 힘으로 이겼다기보다도 이거는 정성으로 이긴 것입니다. 야곱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끈질긴 그런 그 정성, 그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부모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끈질기게 강구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아빠, 옷 한 벌 사줘. 너 지난번에 샀잖니? 그것이 언젠데? 이 봄이 되었는데, 여름이 되었는데, 철바지 옷이 필요하지. 그거는 지난 겨울에 산 건데. 아빠, 다른 친구들은 옷을 몇 벌씩 사서 나는 옷이 없어. 다들 나보고 놀린단 말이야. 아빠. 그러면 이길 아빠가 어디 있어?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이야기해. 알아서 해. 카드 주고 네가 사. 그게 바로 부모 아닙니까? 야곱이 뭐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 경쟁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다시는 이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대결해서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호가 야곱이 승리해서 얻은 그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을 쓰고 있고요. 국호는 야곱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그 이름으로는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름을 바꿔야 돼. 다시 말하면, 야곱아, 이제부터는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바꾸어라. 내 수단과 내 꾀로 살지 말고 나와 대면해라. 내게 기도해라.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목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야곱같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야곱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가리켜서 4번이나 말로 내주 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형이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형과 대결하는 이 야곱인데, 그 나이가 똑같은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한테 마일로드라고 말할 리가 있나 말이죠. 이거는 야곱의 모든 심성이,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냥 형 마음 기분 좋게 풀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이 군사가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 벌써 얼마 전에 자기 삼촌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그때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군사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 주시니까 형제스 앞에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형에게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다 했어요. 그 에서에게 정말 에서의 그 형을 볼 때 내가 진짜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로 형 마음을 속상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우선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참 크리스찬에게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이게 참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그런 요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 교인이라면 겸손함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늘 낮추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이 부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늘 가난해서 진리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그 가난한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자수성가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태도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면서 항상 우리 자세는 무릎 꿇는, 낙타가 늘 무릎을 꿇는 이 낙타 무릎,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돼야 돼. 항상 우리 자세는 늘 엎드리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막힌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기도했더니 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형 에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선 바뀌니까 상대방도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요, 동생을 만나기에 마음에는 그냥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포악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형 아닙니까? 그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 지금 400명이면요 1개 대대 정도 됩니다. 1개 대대. 군대로 말하면 1개 서대가 40명 정도 되고 1개 중대가 150명 정도 되고 1개 대대가 한 400명 정도 되니까요. 1개 대대를 20년 동안 먹여 살렸다. 그것도 훈련시키고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만난 좋은 복수할 좋은 찬스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에스의 마음을 싹 녹여주시는 한순간에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동생을 보니까 저게 많이 늙었네, 많이 고생했네, 그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나의 피부치 내 동생 야곱을 보니까요 마음이 싹 풀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칼 종은 없지요. 칼 들고 창 들고 연습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다 내려놓고 오늘 보니까 이 에스가요 달려갔어 그랬어요. 달려갔어. 그냥 마지못해 간 게 아니에요. 막 달려간 거예요.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이 중동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목을 어금 맞추고 입도 맞추고 서로 엉엉엉엉 말을 안 해도 아는 말을 20년 동안 우리가 뭐하는 짓이었나 말이죠. 우리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이 우리 형제가 무슨 이런 원수 같은 이런 일로 인해서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엉엉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투적인 마음을 가진 형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정말 아주 그런 그 에서의 눈에서 진한 눈물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폭포수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많은 군사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언제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훈련시켜놓고 가서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화해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막혔던 것도 다 풀리고요, 또 엉켜있던 것도 다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강했던 그 야곱, 자신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해내고야 마는 그 야곱,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래서 이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이런 일을 하기 전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선악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벌써 야곱을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비록 천사와 싸우고 하나님과 대결하면서 다리를 절룩거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택정한 그 뜻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철저한 인본주의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본주의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변한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그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지, 야곱의 손자들에게 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달라, 번창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 야곱이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요.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다 이름도 인격도 바뀌고 또 자기도 바뀌고 또 상대방도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교육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에 자수성가는 없는 것입니다. 독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올라왔다, 내가 이만큼 세상에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야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야곱이다. 내가 바로 속이는 자고, 내가 바로 꾀돌이고, 내가 바로 믿음 없는 인본주의자였다.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이름이 바뀌듯이 인격도 바뀌고 가치관이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늘 낮추는 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자신이 바뀜으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듯이 나도 바뀌고 내가 바뀐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도 감동이 되고 바뀌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더니 변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했더니 다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뀐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앞에 있는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슬슬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야곱같이 정말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회개했더니 결국은 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뀌었고 그의 태도가 겸손하게 바뀌었고 상대방도 바뀌고 정말 그의 가정이 모든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에 막혀있던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변화되고 풀리는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형통의 은혜, 번창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